네, 오늘 6장 1절서부터 18절 이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걸 다 하지 않고 여기 6장 7절서부터 15절까지는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이제 그거를 좀 나중에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6장 1절서부터 어디에요? 5절, 6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18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길을 잘 찾아가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디죠? 그 팔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팔복은 항상 모든 영역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맨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6장 1절 열어주실래요?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여기에 지금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의를 행하는 데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요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처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떠한 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셨는가, 요거를 한번 본다면 첫째가 뭡니까? 자선을 베푸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신 것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세 가지가 어때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를 지금 대표로 끌어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2절에 보면 위선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위선자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위선자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선을 떠는 거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기에서도 16절에 보면 거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위선을 떠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떠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지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자선을 베푸는 일은 굉장히 의로운 일이죠. 그렇죠? 의로운 일인데 그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그 다음에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만들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자선을 베푸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은 무엇이었어요? 보면 11조를 가지고 자선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여러분 그
그 구절 성경 구절 신명기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기마다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모아다가 그 10의 1조를 떼서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들을 모아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주라고요? 레위인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고아와 가부들에게 그다음에 과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려고 주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아니 거기도 그냥 이렇게 자기 땅을 줘서 기경을 하게 하고 하면서 그걸 나눠서 그렇게 주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는 일부러 그걸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또 뭐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 때에 거기서 또 일부러 또 받아서 렌탈로 그들이 저기 먹고 사는 걸 또 일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 11조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레위인을 일부러 땅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해먹을 수가 없죠. 그럼 누가 도와야 돼요? 나머지 11지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의 그 본으로 그 레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라 이거예요. 도와라. 그것은 뭐예요? 매 일상 속에서 뭐예요? 보여지는 뭐냐면 자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음 그 레위기 한번 열어주세요. 자,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땐 너희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지금 여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땅을 어떻게 이제 곡식을 다 거두잖아요. 거두는데 그 거두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땅이 네모나면은 이 양 네 군데 거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곡식을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볏집이 더 나니까 볏집을 할게요. 볏집을 잘라가지고서 놓을 때에 그 이삭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두지 말라는 거죠. 왜? 나머지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가 가난한 사람들과 겨루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자선이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떻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상의 자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게 무엇이 되면 특별 자선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거금을 내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내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날려지고 굉장히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 모양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선 행사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이스라엘을 지나서 다른 그 이방 세계에서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자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선이라는 행사가 사실은 없어요. 무엇이 있느냐면 통치자가 어떤 도시나 거기에 무엇을 내리는 겁니까? 하사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사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또 통치자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줄 때에 어떤 일도 그 돈이 굉장히 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기장을 세운다든가, 여러분들 그 검투사들 저기 나와서 싸우는 장면 있죠. 그게 다 그런 하사금으로지요.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누구를 모읍니까? 일반 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열광하게 만들고 또 뭘 또 신전을 짓는다든가 또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 마치 그 큰 기부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우리 또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발전시키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개인이 가지는 그 가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눈물도 없었어요. 왜? 그것은 그들의 운명, 타고난 운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자고로 율법이 생긴 그 출애굽하면서 생긴 이스라엘의 법은 다른 이방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놓으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1조는요. 마치 세금과 같았어요. 세금. 여러분들 세금 내면서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하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그 하루를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이 행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그다음에 배고픔에 힘들어했던 그 당시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였어요. 여기에 원래는 무엇이 작동했다면 이스라엘의 율법이 작동했다면 이런 일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떤 식이 되어버렸냐면 이제 자기가 행사를 해서 마치 그 로마 제국의 그 하사품 내린 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율법의 일상의 자선을 어떻게 대체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누가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까? 돈을 낸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자기의 통치력을 계속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11조를 내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삭을 주고 뭐 저거 하는 모든 것들도 그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그 기부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고통의 신음소리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이 기부 행사로 가지고서는 그게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회당과 그 다음에 길모퉁이에서. 길모퉁이는 왜 길모퉁이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는 길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여기 분당 여기처럼 그냥 쫙 이렇게 계획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꼬불꼬불하고 뭐 옛날 유럽 도시 가보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분명히 꼬불꼬불하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저기에 다 보이는 데가 뭐예요? 모퉁이에요. 모퉁이. 그 모퉁이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자, 여기 보면 기도하는 이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가 아까 여기 있었던 회당에서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 길거리에서 하는 그 기도 행위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하루에 기도를 3번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기 이슬람 머슬림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뭐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놓고서 또 그 시간 되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시 운전하는 저 기사가 가다가 스탑해놓고 또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지금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또 저거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경건성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기도하는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12절, 12절까지 했어요. 네, 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게 되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위선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이미 그들은 다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원래의 기도하던 좋은 의도가 사라져버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공공장소에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해 주면 좋겠다. 자기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 요건 아주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내려 깔고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고 나는 그들을 지배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 뒤에는 세리가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소리밖에 못해요. 사실 이 바리새의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자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금식도 보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속죄일에 율법에 보면 그 1년에 기도하는 금식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일주일에 3번인가 2번인가 두 번이라고 그러셨어요. 2번 또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여기 뭐냐면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이게 금식할 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금식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성찰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슴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다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지?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서민들은 하루 먹는 게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금식할 여유라도 있었겠어요? 금식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금식하는 거가 뭐예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대단한 것처럼. 그것도 뭐냐면 아주 자주 금식하는 것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니 요한의 제자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 안 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도 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금식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물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인하고 같이 잔치의 주인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저기 금식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서 나는 너보다 훨씬 낫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 자선과 그 다음에 그 기도와 그 다음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의로운 일이 자기의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신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드러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선, 그다음에 외식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 외식이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을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것이 언젠가 일어날 것을 아주 간곡히 기다리면서 율법에 충실하자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뭐예요? 자선도 그렇고 또 뭐예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자기들이 마음을 먹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갖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돼버렸죠. 그 기다림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수모를 계속 겪어갔습니다. 그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후에 그리스 후에 로마. 특히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세금 수탈이 아주 지독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긴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그냥 걸레 조각 입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파르티안 제국의 신관들이에요. 그들이 건너왔었을 때 큰 사절단으로 왔단 말이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 파르티안 제국은 로마 제국하고 긴장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제국의 그 나라인데 이 파르티안 제국은 옛날 페르시아의 후손들이거든. 그들이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해요?
떠들썩했겠죠.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제국의 사람들이 그 대상을 데리고 왔으니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뭘 물어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불러서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저 이방인이 얘기를 하고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갈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서 관심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간 사람들이 없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끈끈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무뎌진 것이죠.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해요?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이해타산으로 계산해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들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없어.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너 잘났다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이미 망가진 이것을 새롭게 세워가야만 하는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외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보면 요 세 가지가 거의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어서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걸 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 기도할 때 공중에서 기도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지 말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 계셔서 보시는 데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서 보시는 것. 자, 여기서 숨어서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CCTV 뭐 이렇게 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는 스파이의 노릇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면 좋으냐면 우리처럼 숨어서 하라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숨어서 하는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숨어서 계시는 분이 너의 것을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함께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자선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끌린 게 아니라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진 그 자세로 우리가 이 의로운 일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시편 1편에 보면 맨 마지막 그 1장의 6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그런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봐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딱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장 어디를 보냐면은요. 마지막 우리 7장에 보면은 21절, 23절 여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우리는 거의 읽혀지지 않아요. 현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나 이것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가 떨겨져 나갈까 봐 두렵다. 물론 그거를 얘기하는 그 바울이 달달달달 떨고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됐는데 그것을 내가 놔버리고 내 중심을 붙들고 나를 향해서만 보고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죄에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로마서에 보면 그런지 그 누구죠? 내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는 전부 다 외적인 압박, 외적인 박해, 외적인 고통들이에요. 다 그거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틀어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틀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건들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예요?
구원을 저기 받으면 영원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경고는 우리가 들어야 되죠. 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지는 거예요. 저기 장로교 예정론자들한테는 제가 또 욕먹을 짓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자 하신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있지는 말자.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성찰해가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더 깊게 하시고 강화시키신다. 그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위선하는 자들,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